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지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바빌론 디아스포라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의 그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가장 중앙에 있는 제단, 그리고 제단을 이제 봉헌하게 될 때 그 드리는 제사들, 그리고 또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예배자가 누구인가? 이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9절부터는 진짜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9절부터 14절은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사독 자손의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일반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습이 됩니다. 그래 아론 후손의 모든 자손들은 제사장이지만 몸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9절부터 14절 본문 속에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직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뭔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노 중의 긍휼. 하나님이 잘못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또 뭔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완벽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벌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뭐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생각은 또 엉뚱한 데 가 있고, 하나님 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 하나님이 벌 주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려주고 또 축복해 주는 그런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여튼 이 제사장 중에서 그 직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들을 먼저 책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족속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떠납니다.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뭔가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서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 가는데 그냥 덩달아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이 제사장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이 가니까 이 세상 풍조가 그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다수가 원하니까 그냥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여론 정치하고 막 다수가 원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구약의 이제 미가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싹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가르치고, 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전부 이 우두머리 통치자들,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전부 개인의 욕심이에요. 개인 욕심. 다 돈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하면서도 하는 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늘 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이 제사장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이 우상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성물들을 가지고 일부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나 또 소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먹습니다. 백성들이 11조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제사장 레위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가져왔는데, 자, 이거는 아니하고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넘어가는 거야. 이거 안 받으면 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받아줘야 내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전부 이런 얘기들. 이것이 바로 옛날이나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도 요즘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전도사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그러고 세계교회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주 지금 막 성장하는 그 나라들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전도사들이 사역을 잘 안 해요.
사역 안 하고 또 뭐 주말 파트 사역 잠깐 하고 나머지 날 알바해서 돈 벌고 전부 돈의 중심에 돈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진짜 타락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치우쳐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12절에 보면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잘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 원어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그대로 쭉 읽어보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들었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들었다 나의 손을 그들 위에, 그렇게 내가 들었다 나의 손을 그들 위에. 그 다음에 나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 그들이 나사, 그들이 들었다 그들의 죄값을. 그러니까 이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죄값을 든 제사장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다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신 건 뭐냐 하면 진노의 손을 들은 거예요. 벌 주는 손, 노하셔서 벌을 주는 진노의 손을 들은 것이고, 그래서 그 중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그들도 들었어요. 그들도 나사, 뭘 듣냐, 죄값을 들었습니다. 우리 내 죄가 이겁니다 하고 죄값을 드러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담당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도 들고 제사장들도 손을 나사 다 들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노의 손을 들었고 제사장은 그 죄값을 들었습니다. 이 죄값을 드러낸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그 큰 죄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 마지막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제 벌을 세 가지를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고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3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3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또 이렇게 3년 온역을 통해 전염병으로 망할 건가, 아니면 또 대적들에 쫓겨서 도망을 다닐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대적의 손에 빠지면, 대적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그 대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만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대적들은 더 욕심을 내고 더 자기 감정과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의 것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피해를 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정치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손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손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3일 동안 전염병, 전온염, 이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벌을 내려도 정확하게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을 대신 집행하는 사람이 일단 맡으면 아주 부풀려서 뭔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국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벌 받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이 발을 받겠다는 얘기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드시고 또 다윗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죗값을 담당하는 것, 죗값을 드러내는 것, 낫사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데,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들고 제사장들이 죗값을 담당을 했다, 죗값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진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그냥 뭐 적당히 할래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택하거나 대적에게 쫓기거나 막 그런 걸 택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더 크니까 그걸 이제 안 하고 전염병을 선택하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여튼 죄책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 드러내는 것, 죄값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낫사,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낫사 들으시고 또 제사장들도 죄책을 자기 죄값을 들었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2절 본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진노하시고 당연히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거예요. 멸망시켜도 아무런 누구도 그냥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모든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원래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성소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그리고 지성물을 먹는 일, 이것은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 성전 문지기 역할만 하게 하겠다. 또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옆에서 수종 들고 보좌 해주는, 스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긍휼하심이에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은 벌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벌만 내려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 중에서도 뭔가를 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말 안 듣고 어디로 갑니까? 도망갑니다. 가기 싫어져.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 타고 도망가려고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물고기 숲에서 그냥 배 타고 가니까 그냥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냥 이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물고기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요나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사람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사람은 요나는 그냥 니느웨로 안 가고 저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갈 거야. 이게 인간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느 만큼 내리느냐? 산의 뿌리까지 내리는 거지. 산의 뿌리까지. 수십 몇 미터까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막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냥 쑥 심해로 들어가 버린 거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막 소화돼 버리는, 물고기 밥이 되고 흐물흐물 사라져야 되는 요나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요나의 믿음이기도 하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다 그냥 잣대를 재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그들을 따라서 그 우상 제물을 드리도록 오히려 스포트해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반역인데, 이 완전히 죽어 마땅한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다 죽이지 아니하고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고 또 백성들이 제물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그런 정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긍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진지. 그리고 단지 우리는 먼지뿐이다. 별 것도 아닌 거예요. 옆 사람이 먼지뿐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로 보입니까? 얼마나 멋있게 꾸미고 명품으로 시장을 하고 막 진짜 많은 걸 시장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보실 때에 먼지로 보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의 긍휼,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제사장들이 원래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그 15절에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반 제사장들을 이제 이다말 계통의 이 제사장들을 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놓는 직분을 조정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별 감동도 없어. 제사장인지 아닌지 몰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성물에 놀라운 은혜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도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긍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뭐냐 하면 예수님 하신 일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사람들의 죄악도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가면 어둠에 있던 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논쟁을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면서 악한 농부 비유를 합니다. 악한 농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 맡겼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농사 짓고, 그리고 내한테 뭐 몇 퍼센트 내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먹고 살아라.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터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주인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봅니다. 농부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자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내놔야지 하니까 이 농부들이 안 내놓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종을 때리고 종을 죽여버리고, 주인이 이걸 알고는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 또 더 악해집니다. 아들도 없애버리고, 상속자 이거 없애버리면 이 땅은 우리 거다 하고 그냥 차지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악한 농부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이나 이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열매는 안 맺어. 열매는 하나님 앞에 내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 약한 농부들처럼 바쳐야 되는데,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것이 바로 열매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기 백성 중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좀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데, 하여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죄를 짓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산이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뭐 하는 거 보면 국정감사, 뭐 청문회 보면 참 언제 끝까지 자료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뭐 조상들 땅 친척 관계 하여튼 언제 무엇을 그냥 그 카드 가지고 법인 카드 가지고 언제 어디 어느 식당에서 뭐 먹었냐 막 일일이 다 캐내 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완벽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본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지만, 죄가 잘못된 것이다 드러내지만 사람이 받을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다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다 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성육신, 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이 육신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으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빛이다 막 여러 가지 7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생명의 떡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를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을 자 이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걸 내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어라, 이걸 먹어라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상하다고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을, 진노의 손을 들고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는 그냥 죄값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 다니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려고, 지금부터 착한 사람 되려고, 뭐 복 많이 받으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 중의 긍휼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노 중의 긍휼을 이루시는 것은 벌만 이제 다 대신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뭔가 새로운 직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오셨어요. 진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길이 뭐냐 하면 진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물론 뭐 사도 베드로나 12사도 뭐 이런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마지막에 누구까지 세우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까지 예수님은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사울아 불러가지고 그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세례받게 해주라,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직분을 주신 거, 직무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직무입니까? 사울은 율법적인 직무를 가지고 그 율법의 기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부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것이 사울의 자기 직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꿔 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긍휼 중에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직무, 가장 소중한 직무를 주신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나무를 기를 때 보면 가지치기 하죠. 가지치기. 포도나무를 이제 막 싹이 나고 막 가지가 쫙 뭐 여러 개 번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적당하게 가지를 쳐서 영양분이 모든 가지에 다 퍼지지 않게 하고 다 잘라버리고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에 영양이 집중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진노 중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가지치기,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나오는 사독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작업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은 이제 성전 문지기나 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거든요. 왜 이들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이잖아요. 빼앗기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없는 가지는 다 미리 다 제거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더
완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도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건 이제 뭐 가지고 와서 핑계하다가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를 가졌는데 1달란트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누구에게 갑니까? 열매 많이 맺은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10달란트 가진 자, 열매를 많이 맺은 자에게 오히려 더 보태주시는 주님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삶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1달란트 이것만 잘 보존하면 되지.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 잘 지키는 것 같아도 그것도 다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열매 맺으면 내가 맺지 않는 열매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이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그냥 자기 돈을 위해서 우상의 백성들에서 나오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상 같이 섬겨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이고 그건 빼앗기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드셨습니다. 진노의 손을 드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회개의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낫사, 하나님이 손을 낫사, 우리도 낫사해야 되는데 어떤 손을 들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손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포로 이후의 생활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 되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제 딱 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방 혼인 문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과 결혼하는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스라가 진짜 통곡을 하면서 그냥 근심 중에는 속옷과 겉옷을 막 다 찢어버리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회개의 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회개의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죄가 인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손드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받아들이는 것,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뭐 아주 멋있게는 살려고 하는데 진짜 눈물을 흘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낫사, 하나님도 낫사, 우리도 낫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들며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죄값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망하지 않고 뭔가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 이걸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받은 그 직무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고 성소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격하가 된 거죠. 좀 내려앉아서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옆에서 좀 거들어주는 일들, 이런 일들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창피하다고 에이 하고 때려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히 하나님하고 끝나는 사람이고, 그것도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령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시가 누구의 시냐 하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는 누구냐 하면 모세를 반역했던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고라가 자기들 모세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우리는 뭐 이거 없냐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고라의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고라의 무리들이 그날 많이 죽었어요. 식구들이 막 땅이 갈라져서 막 땅속으로 막 파묻어 버리고 죽었는데, 그래도 그 고라 자손 중에 몇몇 살아남아 가지고 이 후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조상으로 올라가면 반역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만 되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하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긍휼을 입은 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대로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 사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 자손의 시에서 우리는 그 감정을 잘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만큼만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가 이 정도만 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로 삽니까? 아니, 저 옆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와 이거밖에 안 줘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그건 망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늘 감사로 살아내는 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제대로 우리가 표현되어지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이 하나님, 내가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성전 문지기만 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건 안 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입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사도 바울은 이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진노 중에 베푸르신 긍휼을 입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만 해도 좋습니까? 꼭 한 자리, 큰 자리 좀 앉아야 괜찮겠습니까? 나는 문지기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들,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직분만 조정을 한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